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이때 7교회는요,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에베소 같은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또 서머나 같은 교회, 버거머 같은 교회, 또 두아디라 같은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와 참된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무명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짧고 작은 교회였으니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큰 힘을 가지지도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을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뭔가 있는 사람을 쓰시나요? 뭔가 아는 사람을 쓰시나요? 아니면 뭔가 특출난 사람을 쓰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자, 외적으로 보면은요, 볼 것과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외적인 것을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당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 보일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번듯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뭔가 외적으로 좀 보여야 할 텐데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만큼 칭찬을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근사한 교회예요. 네, 맞습니다. 외적으로 웅장하고 보기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나은 시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 그런 교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도수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 사실 이런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교회의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변변한 건물도 없고 성도수가 비록 몇 명 안 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평안한 삶을 유지합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시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기고요,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특별히 우리 주님이요, 7교회에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세상 밖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으로요,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을 다 안다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어느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몇십 년을 부생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눈빛만 봐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몇십 년을 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진실하면 진실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안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밖으로 드러난 행동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할까요? 마음먹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악한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은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규모나 능력이나 성도 수로 보더라도 외적으로 부족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항상 일치하고 주님 앞에 늘 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을 행위로 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신앙을 생활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을 생활로 드러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전적으로 칭찬했던 이유는요,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활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칭찬받은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소아시아 전체가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던 14세기까지도 이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슬람으로부터 점령당했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요, 목숨을 담보로 잡고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작은 능력을 가졌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꾼 적이 없으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도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황제 신상을 하지 않자요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서머나의 총독이 그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폴리갑이여, 당신이 황제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주님은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 결국 화형으로 순교당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나를 떠납니다.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사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거였어요.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우리 모두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와 환경이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아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하늘 문이 열려서요. 모든 소원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대적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들 며칠 교회에 무릎을 꿇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지배하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 너무나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환경이 힘드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우리를 둘러싼 힘든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고 원수가 굴복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환경도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은요, 어떤 일이든 주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은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쉽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합니까? 매일매일 그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장차 올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누구나 고통받고 시험받을 것입니다. 이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필요한 존재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아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칭찬만 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